세상 사는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는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값진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4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에서 말하는 값진 진주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선 이 진주가 꼭 필요합니다. 이 진주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주는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주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값진 진주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의 광채시며 아버지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모든 구절구절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진주처럼 흠도 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값진 진주 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값진 진주의 내용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즉 값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진주에 대해서 해박하고 누구보다 이 진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랬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값진 진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진주 전문가들이었던, 누구보다 진주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값진 진주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답의 힌트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선행돼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유 가운데 이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며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값진 진주를 얻으려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실물교훈 116페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무리를 대표한다. 각국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에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있었다. 유대인 중에도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형식적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다. 좋은 진주를 구하며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형식적인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형식적인 종교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실물교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형식적이고 딱딱한 예배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시간이 되어 자리에 앉고 예배가 시작되면 당연하게 찬송을 부르고, 순서를 맡은 사람은 기도를 하며 때가 되면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난 뒤에는 기도를 한 후에 그렇게 끝나는 아주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형식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먹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딱딱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적인 예배에 불만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예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교회 나와서, 그리고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그리고 안식일날 교회 나와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난 충분히 만족한다, 이래서는 우리는 값진 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물교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깨울, 그리고 내 메마른 밭을 충분히 적실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값진 진주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일평생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값진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값진 진주 되시는 예수를 끝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값진 진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값진 진주를 보고도, 그리고 이것이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그 값진 진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진리에 가깝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이 끝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는 더 이상 마지막 때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령이 메마르고 애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 없는 할례처럼
더 이상 우리 재림교회 예배 속에서 예배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저 얼마나 예언의 신을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온 관심을 교회에 두고 값진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정작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함께 방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구원은 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구원은 아는 자들의 것이 아닌 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에 처절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나에게 의로움을 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곤 하면 때때로 습관적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교회에 오고, 습관처럼 신앙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지요. 나 정도면 괜찮은 목회자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 정도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나 정도는 괜찮은 목회자가 된다면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습관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차가운 사람은 자신이 차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표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지요. 하지만 미지근한 사람은 자신이 뜨겁다고 착각해서 더 이상 뜨거워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 뿐입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선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100%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만한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세탁기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이 위로 집어넣는 세탁기가 아니고 이 배를 열어서 집어넣는 드럼 세탁기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세탁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근데 저에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임시 전도사가 돼서 아주 적은 월급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 세탁기를 살 돈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구경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자비로우신 어머니께서 제가 세탁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거금 3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탁기를 그것도 배를 열어서 넣는 드럼 세탁기를 구매하게 되었지요. 이 세탁기는 심지어 건조도 됩니다. 이 세탁기는 누가 산 것입니까? 누구의 노력으로 산 것입니까? 네, 100% 저희 어머니께서 100%의 금액을 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세탁기의 비용을 0.1%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세탁기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스포츠카를 원한다고 해서 스포츠카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할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이것은 100% 어머니의 공로인 동시에 나는 그 세탁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세탁기를 얻은 것이죠.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간절히 원하는 자들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내가 구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지도 않고 구원이 간절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구원은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파수를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맞추고 내 관심사를 하늘에 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에서 성령께 갈급함을 구한다면 성령께서는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구원이 갈급하지 않은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갈급하지 않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되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되죠. 나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구원을 원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세요 라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춘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는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찾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재림교인들은, 그리고 저는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오천 재림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요 치료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값진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비유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진주의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상처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천국은,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태어난 진주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가 나에게 온다면, 나에게 값진 진주가 있다면 오늘 나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은 다 깨끗이 치료될 것입니다.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진수, 끔찍한 성품을 가진 진수, 아주 못나고 볼품없는 진수는 복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끔찍한 진수는 그분의 상처에서 태어난 값진 진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값진 진주는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죄, 끔찍한 상처,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속 많은 장애들을 완전히 치유할 것입니다. 없었던 것처럼 100% 치유할 것입니다. 흉터조차 남지 않게 치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가지셨습니까? 교회에 충분히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집사, 장로에 충분한 자격이 되십니까? 사실 이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치료하시는,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값진 진주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이 질문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값진 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는 이러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성품들, 더러운 마음들, 상처받고 장애를 가진 여러 문제들을 값진 진주, 예수님의 상처에서 태어난 그 값진 진주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깨끗이 100%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값진 것을 주고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느냐? 너는 내가 간절하느냐? 너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싶으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오늘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있으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수를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게 만드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의가 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고 마침내 이 값진 진주를 마음속에 얻어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